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돼지 한 마리가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살피고 있었는데 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사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그 자리에서 그 사과를 아주 맛있게 먹게 되는데, 그 이후 이 돼지는 사과를 발견했던 그 주변만 계속 맴돌면서 또 사과가 없나 샅샅이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루 종일 바닥을 보면서 꼼꼼히 살펴봐도 사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친 돼지는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하늘을 향해 발라당 눕게 되는데, 하늘에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사과를 보게 됩니다. 애초에 사과는 나무에서 떨어져서 그 바닥에 있는 것이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하루 종일 땅만 쳐다보면서 사과를 찾아다녔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은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늘 하늘을 향해 가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축복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이 땅으로만 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저희들이 예레미야 10장 앞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붙들고 있었는지, 그들의 그 헛된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들, 그러니까 해나 달이나 별, 또 나무로 만든 그 형상들을 섬겼는데,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예레미야를 살펴보면서 알게 된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우상을 버리고 다시 돌아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손에 쥐고 있던 그 우상들을 놓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징계였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보면, 애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꾸러미를 이 땅에서 수습하라 말씀하는데, 이 애워싸였다는 것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진멸하기 위해 그들을 지금 애워싸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박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끝까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징계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그 장막부터 또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황폐케 하시는데, 이 모든 것을 행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해서 없애려고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런 겁니다. 다시 하나님 안에서 거하면서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징계라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징계와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는가? 첫 번째 모습은 18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거하는 자를 이번에는 내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18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심판, 이 징계를 통해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는가? 깨닫게 되는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쓸데없는 것들을 붙들고 있었고, 그런 우상들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들이었구나.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만 붙들어야 했었는데 내 시선이 썩어져 없어질 것들에 가 있었구나.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를 발견해서 깨닫게 되고 늘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나의 죄를 돌이켜서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절대로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 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데,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만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께 늘 돌아가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또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시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그 고난 앞에서 세상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우리를 무장하고 있어야 고난의 이유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도 하나님 안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는가? 19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네, 보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탄식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보기를 원했던 모습은 참아야 하리로다, 인내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면서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는데, 그 모든 징계의 과정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견뎌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말 안에는 다른 의미가 하나 내포되어 있는데, 바로 소망하라는 의미입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내 힘과 내 의지로 참고 견디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내한다는 것은 결국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소망하고,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어려움을 우리가 인내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연단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더욱 소망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생각해 보면, 환난을 많이 당하면서 정말 어렵게 살아갔는데,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게 되더라도 요셉은 끝까지 인내하며 지냈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꿈을 통해 요셉에게 주신 그 약속 바라봤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라는 그 소망 하나가 요셉을 인내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또 견뎌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소망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하게 될 때 우리가 인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는가? 2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보시면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기가 가는 길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별을 보면서 자기의 운명을 점치기도 하고, 나무로 만든 우상을 붙들면서 자기의 인생길을 스스로 걸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주시면서 깨닫게 되기를 원했던 것이 뭐냐면, 인생의 길은 자기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은 하나님 손에 다 달려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비록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결국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뜻 안에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 보면 사울에게 쫓기고 자기 아들에게 쫓기면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어둠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고백을 보게 되면 시편 37편 23절과 2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쁨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걷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인도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하시고 늘 인내하면서 하나님만 소망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 붙들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천군 천사로 호위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프신 권속들 기억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실 때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병의 근원이 마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단기 선교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역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의 남은 일정 잘 보내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선교대원들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